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세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를 말하겠지요.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 하는 문제는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관심사고 또 성도들에게도 발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어떤 이는 똑똑한 사람들,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어떤 이들은 좋은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합니다. 좋은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도 똑똑한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도 그것이 아닌 참으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르고 또 교회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상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공통적인 내면의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내면에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본문 속에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더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예,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라는 것은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진행적인 그런 계속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감사해보고 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삶의 좋은 습관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감사가 더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을 전부 보면은 특별히 자기 혼자만의 감사가 아닌 함께 동역하는 이 실로아느와 디모데까지도 같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억되던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에 그때마다 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셀라무 TV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서로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의 그 마음,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여기서부터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름다운 교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도 그 기쁨의 감사로 인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에 중요하게 우리가 표현해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예,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서양인들이 그렇죠.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 thank you, thank you.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족 간에도 서로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특히 이렇게 잘 안 쓴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제가 옛날에 봤는데요. 어떤 분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저를 한 5번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표현, 감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도 배워서 어른들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또 이제 고맙다라든가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좋은 말은 많이 해야 돼요. 은혜로운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해야만 교회 내에서도 성도의 만남 속에서 또 인사할 때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도와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 속에서 나가면은 참으로 좋은 교회로서 충만한 인사가 충만한 이런 인사가 충만한 우리 어때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내성적이라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그 한마디 표현을 못해요. 못하는 사람 있지요? 예, 할 줄 아는데 말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참으로 교회 안에서 더 사랑으로 훈훈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좋은 교회로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에셀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면은 주야로 심히 구원을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이라 온전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기억해준다, 기도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안다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헤아리지도 못해요. 때로는 목회자들 역시도 성도의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는 매번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밤낮 성도를 기억하면서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섬겼던 이 교회는요, 우리가 몸이 비록 떠나 있다 할지라도 잊지를 못해요. 친정 같은 교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그런 걸로 섬겼다면은 이제 안 가니까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성도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섬겼던 성도들은 항상 친정교회와 같이 떠나 있어도 기억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또 마음으로 또 포근하고 따뜻함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애정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너희가 만일 무엇을 하려거든 너가 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비록 작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또한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항상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잘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했고 내가 너무 잘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는 오늘 말씀을 찾아가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은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애정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믿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에 어떻게 했죠? 백부장의 종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을 치료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종을 치료하셨어요.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바울이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은 얼굴만 떠나 있다. 얼굴을 당장 코앞에서 볼 수 없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내가 늘 마음을 품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출석하는 성도의 기도가 늘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 객지에 있는 성도가 되었던, 또 이렇게 목회자의 뒤에서 항상 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에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도 기도가 있어야 늘 성령이 같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성도를 위한, 그 가정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받아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함께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때로는 사정상 어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더 좋은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아름다운 속에서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함은 서로 영적인 교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열심으로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든 어디 멀리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든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항상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역사도 빨리 일어나요. 더 쉽게 더 크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떠나간 사람들조차 기억하고 기도로 또 밀어주고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무열 목사님 보면은요,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예전의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됩시다. 예, 이런 교회가 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란 믿음에 의한 행동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쌓아온 그 경험, 교회는요, 어떤 지식과 쌓아온 경험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런 이론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란 상식과 어떤 지식과 그런 것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 그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길이 희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 승리의 길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후에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런 경험 같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고 봉사할 때 같이 봉사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력할 때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세상의 지식과 어떤 경험에 의한 어떤 상식에 의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금까지도 그래왔다면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갖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나가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식과 상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뭘로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 곧 믿음의 역사인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번제로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 내 지팡이를 물 위로 내밀라 하실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한 모습의,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팡이 갖다가 바다에다 대서 뭐하게 해요? 따지고 말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역사란 상식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인 가나안 땅의 첫 싸움터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칼과 창과 작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단 연합된 마음, 그 백성들의 연합된 마음으로 그 큰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네, 7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6바퀴 돌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을 때 7바퀴 도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누가 앞에 얘기했다고요? 그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갔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앞에 큰 거인과 같은 골리앗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쳐냅시다. 아멘. 골리앗 쳐내야 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힘을 우리도 발휘합시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은 탄탄대로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골리앗이 맨날 우리의 눈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쳐 부셔내야 돼요. 우리는 쳐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원금을 작정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어려운데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드리기가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하라 마음을, 더 기도하라 마음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 물질을 맡겼느냐?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바쳐라. 이제는 내가 필요해. 내가 줬잖아. 내가 필요해. 그 응답을 받고는 이제 다 저금 통장이고 아이들 저금 통장이고 자기 통장이고 다 뒤져봤답니다. 뒤져보니까 7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이런 걸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머지 3천만 원은 이제 작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드릴 생각으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드린 그 물질이 기도 간절히 하고서 드려진 물질에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10월쯤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드릴 물질이 정확하게 10월 달에 이 사람이 무역 중개상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연결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업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몇 배를 주셨냐? 순이익만 10배로 주셨답니다. 10억, 1억이 10억을 벌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의 계산법과는 달랐다. 나는 내가 이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한 건데 하나님은 너 그거 내가 준 거니까 받죠. 그래서 순종했다는 것인데요.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 통장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계산법은 놀랍게도 1억이 1년 만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다고 어떻게 10억을 벌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수단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을 초월해서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은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갈 때에 그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예, 어떤 때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묻고 갑시다. 교회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의 간증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나에게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큰 기쁨의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행해지는 교회가 더욱더 강건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도 그러한 모두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옆을 돌아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저 감사가 나와요. 누가 찌르기만 해도 감사가 나와요. 자, 누가 지금 찌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작. 제가 찌릅니다. 찔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2자만 해도 돼요. 자, 찔렀어요. 다시 한번. 감사. 에이, 약해. 감사! 크게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능력 있는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기뻐하시는 내가 교회 아닙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외치세요. 네, 말씀 다시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껏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보배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합시다.